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말씀은 20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14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13장 1절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 13장 1절을 보시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없죠. 그렇죠? 앞부분은 계속해서 이럴 경우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예.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무려 40년 동안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냥 그렇고 그런 현실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린 듯한 믿음 없는 세대, 그런 세대였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를 찾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교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들을 하죠. 제가 20대 때 호주에 잠깐 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 주일이 되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침례 교도인 제가 또 어느 교회를 찾아갔겠습니까? 침례 교회를 찾아갔겠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시드니 그 본토 거기 호주인들이 모이는 침례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그마한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한 30여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백발의 허연 어르신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헌금 시간이 되면 나이 드신 백발의 그 집사님 두어 분이 그 헌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지나가요. 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도 임시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면 이제 그 다가룸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도 조금 우리 나이 또 젊으신 또 그런 자매님 몇 분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여. 첫째는 뭐냐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되다, 거룩하게 구별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께 온전한 자신의 삶을 구별되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실인이죠. 굉장히 본이 되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면 참 그렇게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 삼손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나실인한테는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시체라든지 이런 그러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는데, 삼손의 정체성은 바로 이 나실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다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14장 말씀을 보시면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나실인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벌써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절 보시면 딥나에 삼손이 내려갔는데 굉장히 번화가 있는 어떤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갔는데 블레셋 사람 들 중에서 딱 한 여자가 눈에 탁 띈 거죠. 괜찮다. 그래서 이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류를 하죠. 만류를 합니다. 얘야,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우리 백성들 중에서도 얼마나 괜찮은 여자들이 많은데 그런 여자 놔두고 왜 하필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고 막 만류를 하죠. 그런데 이 3절 그 후반절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삼손이 그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후반절 3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좋다 이 얘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은 내 눈에 좋사오니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도 NIV 같은 경우에 보면 내 눈에 옳다, 내 눈에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 뭡니까?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내 눈에 좋사오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내 느낌대로 내 몸 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어떤 그런 신앙이 이 정도였으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안 봐도 뻔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참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4절 구절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 4절이 엄청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누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 개역 성경에서 이 삼손이 이 틈을 타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어떤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그 기회를 엿보고자 했다라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의 행위는 어떻게 된다? 정당화될 수 있겠죠. 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 삼손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지금 다른 이 개역 성경 외에 다른 번역본들은 주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였다. 기회를 엿보고자 했다라는 것이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오역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이 주어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은 뭐 삼손이 굉장히 움직이기 하고 또 그러는데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 삼손이 꿀을 찍어 먹는데 어디로부터 꿀을 찍어 먹어요? 죽은 사자의 사체로부터 이 꿀을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나시리는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은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부러 어떤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여자 그 아내에게 말을 해줬다가 그 30명의 그 사람들이 그 답을 알고 나서 그 내기에서 삼손이 졌을 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화를 낼 필요가 없겠죠. 오라 잘 됐다, 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미가 없다라는 것은 이 4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다 이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블레셋을 치려고 40년 동안 부르짖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수년 전에 그 동아일보에서 광수생각이라는 그 4컷짜리 만화가 연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칸에 4칸이 있는 그 만화를 통해서 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만화인데 제가 그 4컷짜리 만화를 이렇게 본 것 중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그 내용이 있어요. 너무 내가 하도 신선하게 와서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개구리와 아빠 개구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개구리가 아빠 나 커서 하늘을 나는 아주 멋진 파일럿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커서 아빠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 개구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들아 우리는 개구리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개구리답게 살아야 되죠. 나시린은 나시린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라고 부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모든 전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죠. 나시린은 나시린답게 살아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판 나시린을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어떤 영적인 면이 많은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정체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죽어가는 세대에서 어떠한 부르짖음을 이 세대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요.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4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삼손의 부모의 문제이겠습니까? 다른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바람이 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지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이러한 난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내가 이러한 코로나의 어떤 그 팬데믹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해결할 것은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문 닫기 바쁩니다. 요즘 보면.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럴수록 또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절까지 간단한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포도원 근처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으릉으릉 거리면서. 그때는 사자와 이렇게 맞닿았을 때는 부모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빠른 걸음으로 갔는지 그래서 이 사자를 탁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서 이 삼손에게 계력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젊은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자를 죽이게 됐는데 이 일은 부모한테 비밀로 붙였어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여자를 만나서 마음에 들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하고 다시 뒷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그 사자를 죽인 그 현장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자가 죽어 있지 않겠어요? 죽어 있는데 막 벌떼가 왱왱왱 거리면서 있고 또 보니까 막 꿀이 막 그 사자 그 죽음 안에 그 사체 안에 막 벌집이 있으면서 막 꿀이 막 있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싶어서 가서 손으로 탁 찍어서 이 꿀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예? 이 꿀을 또 자기 부모한테 또 갖다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이것을 비밀로 붙였죠. 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예. 이런 어떤 불투명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혼 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블레셋에서 결혼할 때는 7일 정도가 또 연회가 벌어지고 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에서 그 잔치가 벌어지면서 한 30명의 하객을 이 삼손의 이 들러리로 이렇게 앉혀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이 나서 갑자기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보시오.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오. 맞추면
내가 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주겠다고 이러한 내기를 탁 걸으니까 상대방 30명이 오케이 좋아 기분 좋은데 한번 뭐 지면 우리가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딱 냅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남았느니라. 그렇죠? 유명한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누구만 압니까? 이거는 삼손만 아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오직 삼손, 경험한 삼손만 이걸 알 수 있지 뭐 객관적인 수수께끼가 아니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겠죠. 30명의 이 하객들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네? 사자 뱃속에 벌꿀이 들어있는 어떤 그것을 지금 지칭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객 30명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도대체 이거 풀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다 갚아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나중에 안 되니까 협박하잖아요. 아내를, 삼손의 아내를 막 협박합니다. 야, 잠깐 와보라고. 남편 빨리 꼬셔가지고 빨리 답을 좀 알아내. 안 알아내면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 집 완전히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짜고 치네 지금. 우리 거 지금 다 빼들어 가려고 지금 우리 그렇게 부른 거 아니야? 막 열이 받아가 막 씩씩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명이.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이거 뭐 막 불태우겠다. 막 생명을 위협하겠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삼손한테만 가서 막 그러잖아요. 여보, 있잖아, 신랑, 새 신랑아, 부탁이 있어. 나 정말 사랑하지. 나밖에 없지. 나한테는 답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삼손이 막 버럭 화를 냅니다. 야, 우리 부모한테도 말 안 해줬는데 니한테 내가 말을 왜 해주냐고. 이런 진짜 옆에 내가 진짜 막 그러면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막 7일 동안 막 징징징 짜고 막 와가지고 막 여보 막 죽겠다고 막 울면서.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여자의 눈물입니다. 울면 남자의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 때 해가 지기 전에 30명이 착 찾아와가지고 만인의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거 강한 거는 사자고 단 거는 꿀 아니냐 막 이렇게 탁 얘기를 하니까 막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막 지금 열이 받았어요 지금. 이 우리 아내 꼬셔가지고 지금 협박해가지고 답 다 알아내고 말이죠. 이 죽일 인간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게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죽이고 노력하여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열받아서 아스글론 도시에 가가지고 30명 쳐 죽였어요. 이게 추리링이 아닙니다. 겉옷 30벌은 이 완전 양장이 아주 비싼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30명을 죽였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도 더 죽였을 것 같아요.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 중에 골라가지고 이 30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는 다른 사람한테 거기 앉았던 하객 중에 그 한 명한테 다시 준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제가 이런 짧게 이렇게 스토리를 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수수께끼를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비단 삼손의 경험만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했구나라는 것을 저한테 감이 왔어요. 확실하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뭐냐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강한 자가 죽었는데 강한 자의 그 몸에서 달콤한 꿀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손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삼손이 죽죠. 죽고 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그 강한 자가 죽었을 때 벌꿀처럼 단 그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표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느냐. 알고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당사자들한테는 좋은 굿뉴스겠지만 삼손 자신에게는 이것만큼 슬픈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알려줬는데도 모르잖아요. 회개했으면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 입장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삼손은 이런 자신의 슬픈 운명과도 같은 그러한 얘기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거리를 수수께끼를 내면서 술안주거리로 삼아버렸다 얘기입니다. 희득거리면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 운명도 모른 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부어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 이것이 없어가지고 저것이 없어서 늘 내가 초라한 어떤 그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러한 여전히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없었어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이 주셔도 못 보고 하나님께 보여주셔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어떤 사사시대였던 백성들이 이었다는 것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정체성에 맞는 어떤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손길에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